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실수와 거품이라고 하는 우리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실수와 거품.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세 가지로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어떤 실수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아버지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그 자녀들의 태도, 반응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녀들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심플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그냥 몇천 년 전의 이야기로 흐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삶에 잘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1년 동안을 그 노아의 방주에서 있다가 모든 땅이 다 마름에 가족들이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졌죠. 1년 만에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마른 땅에서 이제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 노아와 가족들이 뭘 심었냐면 포도나무를 심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리고 그 포도주를 딴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를 누가 마시냐면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대충 601세. 할렐루야. 빙고. 여러분 나이는 명함도 못 내는 601세에서 2세대니까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1년 동안 있다가 나왔으니까 아마 601세 정도의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얻은 소산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먹었는데 어땠어요? 포도주를 먹었더니 취하더라. 취해서, 취하면 괜찮은데 항상 주사하는 게 있잖아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이 노아 할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집에 방에서 하체를 드러내고서 다 벗고 주무십니다. 여러분, 노아도 실수합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창세기 6장에 9절에 보면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같이 여러분 전 세계 사람이 다 죽을 때 노아만 살아남았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도 술을 먹으니까 실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수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노아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망령이 나서갔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포도주. 술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 의인도, 그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컨트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여러분 내가 술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술이 들어가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정신을 놓게 되면서 내 삶의 컨트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도 포도주를 먹고 술을 먹는 다음에 그만 자기의 컨트롤을 잊어버리고 그만 집에서 하지 않아야 될 행할 일들을 하체를 벗고 드러내면서 드러놓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이 문제입니까?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술을 먹고 그 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이 문제예요?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성교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권세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권력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아들을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엄청난 죄를,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모세,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도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합니다. 모세도 여러분 한 성격하는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십계명의 그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돌판을 두고 딱 내려오는데, 딱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황소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는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어떡합니까? 화딱지가 나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모세의 십계명을 그냥 바닥에 내려치면서 깨트려버립니다. 엄청난 실수, 엄청난 잘못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바비를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셨는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정말 급한 마음에 그 성격에 바위를 치면서 호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스라엘,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40년 동안 고생하고 결국은 자기 어떤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너의 마지막 스텝이다. 딱 나오시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겠어요? 그렇게 완전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한순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포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일부러 살인해서 죽이는 절대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도 하나님의 수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베드로도 어떡합니까?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런 실수에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실수를요 다 그냥 덮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족보를 다 드러내시기도 하지만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들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할 수 없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뭐 신실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린다고, 찬양을 뜨겁게 한다고 내가 여러분 온전하게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온전히 갈 수 있느냐? 그렇죠. 그 누구도 실수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누구도 넘어질 수가 있고, 그 누구도 연약함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희 목사도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날마다 해요. 사람 곳에서 성도 볼 때는요, 좀 제가 거룩한 것 같고, 이거 좀 그렇게 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와, 눈도 보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완악하고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목사나 장로님이나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같이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목사님이 실수해서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구나. 사람은 그렇구나. 아무리 믿으면 그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넘어가야지
그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잊어버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시험받고, 그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누구 손에? 그럴 수 있다. 아니, 노아도 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뭘 튕기겠어요?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의 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그 자녀들의 어떠한 그 반응이랄까요? 태도를, 첫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 아버지의 실수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아버지의 연약함을 그 두 아들은 무엇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덮어주고 아버지의 그 권위를 덮어주는 그러한 자식들이 셈과 야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아들들의, 이 세 아들들의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고 통해서 마지막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서 어떻게 이 자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소설이 아닙니다. 이게 뭐 상상 속에 소설 지으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인류의 기초, 시초되는 그 가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 노아가 술이 깨었어요. 술이 깨어서 이 말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내에게 들었겠지. 아내가 여보 당신이 그만 술 먹고 뭐가 되어서 하체를 벗고 숨어 있는데 우리 자식들 3명이 들어가서 이 차에서 저 차에서 이 차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노아가 이 세 자녀를 부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까발렸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조소했던 그 함에게 이 노아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저주합니까? 누굴 저주해요? 가나안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18절 말씀 보시면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이 함의 아들이었는데, 손자인데 이 노아가 술이 깨어서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굴 저주합니까? 그의 아들 자손들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는데 뭐라고 저주합니까? 너희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도 아니고 뭡니까? 종들의 종도 여러분 레벨이 있어요. 종들의 가장 밑바닥의 종들로 살아갈 것을 아버지가 저주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저주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선지자적인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이 셈과 야벳에게는 그 노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26절에 여러분 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말합니다. 자, 셈 장자, 아버지의 어떤 수치를 덮어주었던 이 장자, 아마도 여러분 함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셈이 큰 장자, 큰 형이 야벳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야벳, 우리가 이 말을 들었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자, 발설하지 말자,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자, 뭐 말할 사람도 없잖아요. 며느리밖에 없는데. 그러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이 노아가 그 얘기를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축복하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이게 무슨 축복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의 자손들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에 이 셈의 자손들이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지도 않으셔?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으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이 셈은 그렇고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야벳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창대한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하십니다. 야벳의 족속들이 누구냐면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야벳의 족속. 여러분, 그러면 이 함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이 가나안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죄악과 몰락을 섬겼던, 사람을 불로 태워 죽였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민족들이 누구였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죽이셨던 그 족속들이 누구냐? 함의 자손들, 가나안의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비록 노아가 실수했지만은 그 실수의 모습을 보고 그 실수 아버지의 언약감을 드러냈던 이 함은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았지만 그 실수를 덮어주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었던 이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의 그 노아의 말씀대로 기도대로 그 자손들을 축복하여서 온 인류가 축복의 인류로 축복의 자손으로 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요 온 인류가 퍼진 거예요. 아내와 남편 요 세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여러분 족보의 자손들일까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자손으로 지금 태어났을까요?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헷갈리십니까? 3명밖에 없는데? 자, 제가 그럼 객관식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자손으로 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냐면 1번 셈, 2번 셈, 3번 셈. 누구? 셈. 영적인 계보로 영적인 은혜를 받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계보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땅에서 솟은 게 아니에요. 다 이 셈의 믿음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몇 가지를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수치와 그 실수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몇 가지만 나눕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형제, 특히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신 분이세요. 나이가 드시면 어떨 때는 어린아이 같고, 나이가 드시면 어떨 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도 있고요. 어떨 때는 더 심하시면 기저귀에 여러분 오줌을 쑤셔야 되는 그러한 형편도 우리 부모님들은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함과 수치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님의 연약함과 수치를 막 드러내죠. 내 친구 만나가지고 막 드러내죠. 야, 우리 시부모님들 나이 드시더니 노만 들었어. 뭐 정신을 오락가락 하셔. 여러분 그래야 되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보호하고 제일 먼저 품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죠. 비록 넘어지고 연약하고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그 연약함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고 안을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들,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여러분 연약함과 그 부족함과 그 수치를, 그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야죠. 교회에서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부부들 만나면 드러내야죠. 여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너 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형제는 여러분 잘못이 티라면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형제 여러분 실수와 연약함은 작은 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뭡니까? 들보같이 큰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티를, 다른 사람의 실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먼저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굴 판단하고 누가 누굴 정죄하며 누가 누구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또 하나, 왜 우리가 형제들의 여러분 과거와 실수를 덮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그 잘못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보세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의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고 훑뚫고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를 욕하면은요 내 얼굴에 침 뱉기죠. 내 자식을 욕하면은 내 얼굴에 침 뱉기죠. 여러분, 내 형제를 욕하는 것은 내 얼굴에 뭐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용납하시지 않는 교만한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떠나고 나서 사람들 만날 때에 교회 욕하는 것, 야, 저 교회 뭐 무슨 교회 무슨 이 교회 뭐 문제가 많고 하시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주 말씀하시면 목사, 야, 이 목사 누구사, 이 목사 이 목사 저 목사 막 헛들으시죠? 그거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헛듣는 거, 욕하는 거, 수치를 드러내는 것,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여러분 다른 사람 수치를 드러내면 밤새도 여러분 끝이 없잖아요. 세 끼를 안 먹고 다니면 끝이 없잖아요. 칭찬하라면 1분 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은근히 훑뜯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멸할 수 있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줘야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면 나의 허물과 죄도 덮임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가실과 실수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부족에 이런 일이 있대요. 그 부족 안에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여러분 부족의 사람들이 쭉 둘러싸가지고 그 사람을 가운데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잘못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뭘 하냐면 이 사람의 모든 죄 잘못된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뭘 하냐면요, 그 사람이 가장 좋았던 것, 그 사람의 좋은 점들, 장점들, 착한 점들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게 좋았어. 아, 이 사람 이거 너무 잘해. 이 사람의 장점은 이거야.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그 얘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이 어떡합니까? 한다는 거죠. 그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실수라고 하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쓰는데, 하나는 mistake 있고요, 하나는 fault가 있습니다. fault. 근데 이 mistake라고 이 단어는 정말 말 그대로 잘 몰라서 지은 죄가 mistake입니다. 근데 faul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정용어로도 쓰는데, 내가 이것을 뻔히 아닌 걸 알고도 잘못하는 것은 fault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이 빨간불에 한번 지나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폴리스가 위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폴리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뭘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빨간불에 지나갔다. 이것은 뭡니까? 나의 미스테이크입니까? 나의 폴트입니까? My fault. It was my fault. 티켓을 3개나 꽂았어요. 빨리 도망간 거 하나, 안 쓴 거 하나, 빨간불 하나. 3개를 할 말이 없는 거죠. 왜요? 내가 뻔히 죄인지 알고도 아닌 것을 알고도 지나간 폴트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실수는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은요, 자범죄가 있고, 그러니까 실수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연약해서 짓는 죄들은 화목제를 드리면 다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자범죄, 고범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셔서 죄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일부러 짓는 죄는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 못 받습니다. 화목제를 드려도 용서는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다 덮는 곳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들은 용서받고 이해하지만, 내가 일부러 죄를 짓고 일부러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는 그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교회.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는 게 교회지. 저 사람은 살인죄를 짓고 저 사람 간음죄를 졌는데 아이고 괜찮아 하나님 용서하죠. 그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성도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주지만 그 사람이 잘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까지 덮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턴오버해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바로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여러분, 우리가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될 그 이유는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이 3명의 자식들의 그 입의 열매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렸던 함은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리지 않고 덮었던 그 아들들은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 다 우리의 입술에, 혀에 달렸다.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를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용서하시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을 내가 이 입술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면 그 입술의 열매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수치와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경멸의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멸망의 길에, 멸망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말한 대로,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200만 명을 그 광야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우리 긍정적인 말, 사는 말, 생명의 말을 증거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아들들의 그 모습, 특별히 그들의 그 삶의 모습,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세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함과 같은 그러한 사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떠벌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막 이렇게 들춰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다 덮으셨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 멀리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수치와 모든 부족함과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은 저희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칭찬하고 살리고 복된 말을 통해서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